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삶 15가지, 그리고 성령을 쫓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9가지를 소개했었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죄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나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범하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해서 그냥 깜빡 범하는 그런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은요 누구나 저지를 수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고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금방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이건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구절을 언급했었어요. 온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마음. 그것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것을 함께 해주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해서 약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그 짐을,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짊어져 주는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 범죄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 범죄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이 나올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실족하고 저렇게 범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받아주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경계해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 짐을 수고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나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사람의 수고로운 짐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상으로 이것의 의미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그런 짐을 나누어 짊어져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덩치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쌀 한 가마니를 짊어졌어요. 여러분, H마트에서 파는 지금 쌀이 몇 킬로그램이죠? 파운드로 따지면 4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킬로. 그러니까 지금 H마트에서 파는 쌀자루 4개를 합하면 그게 쌀 한 가마니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좋은 자루에다가 쌀을 넣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짚으로 엮어가지고 쌀가마니라 그러잖아요. 짚으로 엮은 쌀가마니. 그런데 이 쌀가마니 무게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쌀을 탁 채워놓고 꽉꽉 묶어놔요. 그러면 그거 절대 혼자 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잠깐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들어서 내 등에 짊어지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쌀가마니를 짊어질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등에 쌀가마니를 대고 내가 그 쌀가마니를 짊어질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짊어지기 어려운 그 짐이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짐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함께 짊어져 주고 그것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백날 아멘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거 듣고 그 자리에서 딱 끝나버리고 나가면 딱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것이 지극히 사사로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정도면 뭐 잘하고 있지 뭐. 나 신앙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고 있고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났고 내가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속인다는 말의 뜻은요, 마음을 타락시킨다는 의미예요. 원문의 의미가.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옳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기회를 스스로 거뒀잖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돌아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거둬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마땅한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지금 1절부터 5절 말씀 중에서요, 이 4절 말씀이 번역이 제일 어렵게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쉽고 가장 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공동 번역이더라고요. 이구절. 우리 한번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1절과 연관돼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못하거나 범죄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 정도인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등장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달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하고 비교해 봐서 자기는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인인 거예요. 세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2절 말씀과 약간 상반돼 보이죠.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짐 서로 나눠 지라 그랬어요. 근데 5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짐은 자기가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짐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의 짐은 그 혼자 지기에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의 짐은 어떤 의미냐? 원래 의미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짊어지는 짐, 이걸 뭐라 그러죠? 군인들이 행군할 때 자기 거 짊어지는 짐을 뭐라 그래? 군대 용어로 군장이라 그래. 군인들의 필수품을 짊어진, 전쟁을 해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군장만 딱 차리면 그래도 기본적인 전투는 할 수 있는 그런 차림, 그런 짐이 군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바로 그런 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은요, 군인이라면 반드시 져야 될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짐이에요. 이것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 짐은요,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직무나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 내가 짊어져야 될 의무,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요,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것을 떠맡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말하든 안 하든, 누가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마땅히 내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짊어져 간다라. 그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민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성령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내게 주신 내 짐, 내 몫에 태워진 내 십자가, 그것만큼은 내 자신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별로 짐은 안 지고 싶으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짊어지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의 초점을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출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 자신의 문제는 없는지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는 관대해요. 남에게는 냉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남을 향해서는 열려있고 관대하고 받아주되 내 자신에는 경계하며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내가 짊어질 짐은 내 스스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 예수님 같아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실을 떠나면서 다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